지난주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너는 전하여라.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 너는 전하여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또한 그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 것,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에 대한 그 심판과 앞으로 남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길고 긴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백성들이 듣고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경험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 이사야가 말씀을 들은 이 메시지가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두 군데 인용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비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비유는 여러분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 다른 것의 옆에,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옆에 놓아서 서로를 비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이나 어려운 이야기가 있을 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옆에 쉬운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 파라볼레는 그래서 심오한 사상, 또 어렵고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 아주 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례, 그 사례를 들어서 쉽게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하는 방법이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는 신약 성경에 한 50번 정도, 50번 정도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고 나머지는 어디 나오냐면 다 이 공관복음에 나옵니다. 공관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비유, 파라볼레를 누가 사용했느냐?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아주 어려운 내용, 특별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알아듣기 쉽게 사용하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왜 비유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나온 그 바닷가에 모여있는 많은 유대인들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내가 알려주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이다. 그들 중에는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이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옛날 말씀하셨던 그때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이사야 선지자 때나 아니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씨 뿌리는 비유 안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은 천국 말씀을 뿌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여러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듣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말씀을 뿌리는데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바로 배척하는데 오늘 19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오늘 이 길가의 상황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으면서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귀로 듣기는 들어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도 천국 말씀은 떨어지지만 이 길가의 밭에도 천국 말씀은 떨어지지만 이 씨앗이 말씀이 땅 속에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씨앗 그대로 남아있을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라고 하는데 이 악한 자는 바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길을 쓰고 가로막으려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천국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는 순간 누구의 마음밭에 어떤 마음밭에 떨어지는지 초집중 상태에서 지켜보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고 씨앗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바로 달려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맛보기도 전에 빼앗겨 버립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떨어진 순간 이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그대로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들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어떤 경우냐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곤란을 당하게 되는 경우, 말씀을 때문에 어렵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 중에는 사실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것도 있지만 말씀과 상관이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좀 구별하여야 됩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상황은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말씀 때문에 받는 환난이나 핍박은 아마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씀을 받았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잠시 머물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닥치게 되면 바로 넘어져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두 번째 경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너는 말씀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느냐?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불이익과 고난과 박해를 감수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목요일부터 출발하는 우리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우리 순교 성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신앙 선배들의 순교 성지를 다녀오는데 왜 그 목사님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까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 때문에 너희는 과연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느냐, 손해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또 말씀 때문에 너는 너에게 다가올 네가 취할 수 있는 이익과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따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는요, 돌밭과는 좀 다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 사람이 말씀보다 다른 거에 마음이 더 빼앗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합니다. 사실 염려와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염려를 하게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염려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참 좋을 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요즘 청년들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까? 저마다의 염려와 고민이 다 있는 것입니다. 걱정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을 하지만 여기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면,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게 되면 말씀은 내 마음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염려한다. 이런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갈 그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매우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또 부요함, 또 세상의 화려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면 그 마음 속에 말씀이 자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7절 잘 보시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이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화려한 것들이 이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안 그래도 사람의 본성 자체가 악하잖아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염려와 물질에 대한 탐심과 그것으로 인한 불신과 불순종이, 그것이 가득 차면 그 기운이 말씀이 자라는, 말씀의 씨앗을 완전히 가로막아서 맥없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맥없이 되는, 말씀을 완전히 맥없이 사라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물질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이 말씀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 번째 경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차지하고 있으면 말씀을 듣는다고 하여도 이 말씀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좋은 땅은 어떤 것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해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깨닫는 자니라고 해요. 깨달아야 내 마음속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나의 것이 돼요. 깨닫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깨닫지 않으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나의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의 가치가 나의 생각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이끌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생각과 판단,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말씀과 맞으면은 말씀과 잘 결합이 됩니다. 또 말씀과 맞지 않으면은 말씀을 선택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원래 내 삶의 목표는 이런 것이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깨달아 보니까 내 가치관이, 내가 정한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말씀이 가리키는 가치관으로 전환하는 거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곧 말씀이 뿌리를 잘 내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밭을 이야기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땅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듯이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척박한 상황, 본질적으로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출발이 어디예요? 길가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좋은 땅으로 가야 됩니다. 길가와 같은 상태, 또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 돌밭과 같은 상태, 그것을 넘어서 좋은 땅으로 가야 됩니다. 좋은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환난과 고난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유혹과 그릇된 가치관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밭의 가능성을 모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의 상태를 계속해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땅을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땅의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힌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 땅이 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과 박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 때문에 겪는 손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지 않게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막히게 되면 영적으로 답답해집니다.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시원하지가 않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도 왠지 모르게 무언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답답함, 갑갑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막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좋은 땅은 계속해서 길가나 가시떨기나 돌밭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봄에 농사를 새로 시작할 때 다시 농가 밭을 갈고 쟁기질을 합니까? 흙을 왜 부드럽게 합니까? 안 좋은 상태의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발로 걷는다는 뜻으로 호모 에렉투스라고 부릅니다. 호모 로퀸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호모 로퀸스, 호모 파베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죠. 언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호모 아도란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호모 아도란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직립보행을 하고 다른 동물들보다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언어를 사용할 줄 알고 도구를 만들 줄 알고, 그렇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호모 아도란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그 중요한 자리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장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배하러 나올 때 좋은 마음, 좋은 밭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멘 했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지만 예배하는 자리에 단순히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악한 자가 빼앗아 가버립니다. 또 예배하면서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묵상하면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가 당하는 환난과 박해들을 생각하면은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립니다. 잘못된 가치관과 유혹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이 질식해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듣는다고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좋은 밭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는 굉장히 많은 폭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밭의 상태와 그 심겨진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의 환난, 고난, 핍박, 여러 가지 유혹, 또 다양한 세상의 가치관을 같이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배 안에서만 좋은 밭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 안에서는 당연히 좋은 밭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렵고 힘들고 유혹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자리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전부 다 말씀과 관련된 마음밭과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세상에서 겪는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열매 맺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예배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같은 좋은 밭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빼앗기게 되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시간뿐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 동안 어떤 마음밭을 유지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좋은 밭은 삶의 자리에서도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길가의 마음은 세상에서도 길가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여러 가지 생각과 잘못된 그런 어떤 가치관들에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다가 예배 시간에 왔을 때 갑자기 좋은 밭이 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호모 아도란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30배, 60배, 100배 되는 이 열매는 교회 안에서 맺는 신앙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하는 신앙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맺는 이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너의 열매를 보니, 너의 삶을 보니, 너의 그 좋은 마음밭을 보니,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너의 그 신앙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없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말씀에 비추어서 바꿔야 됩니다. 성경적인 삶의 원리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까? 잘못된 버릇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마음의 상태와 밖에 나가서 평일에 살아갈 때의 그 모습 가운데에 이질적이고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버릇을 거룩한 습관으로 승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호모 아도란스예요.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아무도 없을 때에도, 사업적으로 누구를 만날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호모 아도란스,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마음밭을 유지하셔서 세상의 것에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고 좋은 마음밭을 유지하셔서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서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내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